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감사 올려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 예배 드리는 곳마다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응답이 풍성하게 임할 것을 믿습니다. 먼저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68편 28절로 31절입니다. 가정마다 응답과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을 확신합니다. 기도합니다.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가정 예배 중에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풍성하게 임하여 응답받는 시간,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가정마다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며 무엇보다도 대대손손 생명의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구원이 가정마다 임하고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가정마다 풍성히 임하여서 체험적 신앙을 갖는 가정, 믿음에 견고하게 서는 가정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의 영광에 쓰임받는 귀하고 복된 가정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종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오직 말씀의 도구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28절부터 봅니다. 네 하나님이 너의 힘을 명하셨도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을 견고하게 하소서.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전을 위하여 왕들이 주께 예물을 드리리이다. 갈밭의 들짐승과 수소의 무리와 만민의 송아지를 꾸짖으시고 은조각을 발 아래에 밟으소서. 그가 전쟁을 즐기는 백성을 흩으셨도다. 고관들은 애굽에서 나오고 굿수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신속히 들리로다. 땅의 왕국들아 하나님께 노래하고 주께 찬송할지어다. 셀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68편을 통해서 승리의 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신다. 우리보다 더 승리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 없다고 해서 전쟁이 없느냐? 아닙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전쟁터와 같지 않습니까? 세상은 온통 지금 전쟁 속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눈에 보이는 전지 상태에 있는 나라입니다. 특히나 성도의 삶은 악한 원수마귀와 싸워 승리해야 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분명한 삶의 비전과 목표가 있습니다. 여러분, 매 순간 찬송하고 감사하고 기뻐하십니까? 그들은 승리하는 자들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 있게 응답받고 볼 수 있는 것은 뭐냐? 앞으로도 미래에도 우리가 여러분 과거, 현재, 미래 다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의 삶이 계속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절대 무너지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던 것들이 우리의 삶을 지지하고 격려하고 위기 때에 우리가 승리의 길을 볼 수 있는 과거가 우리 삶에 도전을 주고 깨우친다면 날마다 우리 짐을 주시고 구원하시고 승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현재의 삶에 우리가 체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미래에 앞으로 다가올 어떤 위기나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승리하려면 절대 무너지지 말아야 될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 바로 겸손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미래에도 승리하기 원하시죠? 그러면 몸을 잘 준비한 선수가, 축구 선수가 앞으로 경기에서도 좋은 성과를 내듯이 우리는 겸손을 단련해야 됩니다. 스스로 낮아지고 겸비한 그런 태도를 영적으로 잘 겸손한 상태의 몸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28절 보세요. 네 하나님이 너의 힘을 명령하셨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것을 견고하게 하소서. 앞으로도 하나님이 행하실 이 승리의 삶이 견고해지려면 이 말을 기억해야 돼. 네 하나님이 너의 힘을 명령하셨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승리한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승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직장생활 잘하고 계시죠? 사업이 잘 되고 계십니까? 위기에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켜 봐야 되고, 잘 되고 있을 때는 이게 내 힘이 아니고 내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시고 내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직장생활도 잘하고 사업도 잘하고 내 삶이, 내 가정이 평안하다, 이런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어리석은 부자처럼, 누가복음 12장에 있는 어리석은 부자처럼 그 해에 풍년이 들었다고 이제 창고를 더 짓자, 내 영혼아 평안히 먹고 마시자, 그렇게 교만하면 하나님이 그날 그에게 찾아와서 오늘 밤에 네 영혼을 취하면 이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셔야 됩니다. 겸손이 무너지면 위기가 온다. 따라하십시오. 겸손이 무너지면 위기가 온다. 절대 겸손이 무너지지 않도록 여러분 자신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장이에요. 교만하면 하나님이 꺾으시는 겁니다. 두 번째,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승리의 길을 사모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죠. 이제 겸손한 자는 기꺼이 이 말씀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다. 29절 보세요.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전을 위하여 왕들이 주께 예물을 드리리이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있습니까? 겸손한 사람만이 아멘할 수 있습니다. 바로 두 마음이 무너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위기가 옵니다. 두 마음에서 떠나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장차 문나라와 열국과 열왕들이 전부 복음 안에 정복되어져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할 거라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돌아올 거예요. 먼저 믿은 자들이 오히려 나중 믿은 자보다 못한 그런 시대가 우리 눈앞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금방 믿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예물을 드리고 주의를 섬기며 감사하고 감격해합니다. 그런데 10년, 20년, 오래전에 이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그 마음이 어떻습니까? 두 마음에서 떠나지 못하고 있다면 위기가 옵니다. 경배는 두 마음에서 떠나는 겁니다. 예물 드림은 두 마음에서 떠나는 거예요. 헌신과 헌물과 경배는 단 하나의 마음, 겸손한 자의 마땅한 감사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11조가 아깝고 주일 성수가 아깝고 예물이 아까운 사람들은 조사해 볼 필요도 없습니다. 두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겸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이 헌금 강조한다, 헌신을 강조한다, 그런 마음이 들면 아직 여러분들은 헌신할 단계까지 성숙하지 못했습니다. 과거에는 성숙했지만 이제 두 마음이 들어오므로 세상으로 가고 있는 증거입니다. 그러면 회개하고 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기 전에, 하나님이 책망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진노의 잔을 드시기 전에 회개하고 두 마음에서 떠나 하나의 마음을 회복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이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 그런 가정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무슨 재물이 필요하겠어요? 하나님이 소나 양이나 염소나 필요하겠습니까? 아닙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 위함이에요.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습니다. 내 몸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는 거예요. 주일 성수는 그런 겁니다. 피곤해서 못 온다고요? 아닙니다. 다 말짱 거짓말이에요. 두 마음입니다. 뭐가 좀 잘 되면 드린다고요? 아니요. 두 마음입니다.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올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때문에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1단계 겸손을 통과한 자들만이 이 말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두 마음에서 떠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은 악을 즐기지 않습니다. 자, 이 단계가 중요해요. 겸손과 한마음과 이제는 선함과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자, 30절부터 32절은 세상 나라들을 하나님이 정복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 땅에 찬송이 가득하게 하실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있죠. 전쟁과 이런 재난이 커집니다. 왜냐? 악한 자들이 득세하여 일어나게 될 거예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보세요. 예? 러시아와 여러분 우크라이나 전쟁 보세요. 그러나 결말은 뻔합니다. 하나님이 이기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가는 통로가 될 겁니다. 전쟁 중에 우리나라의 복음이 왕성하게 여러분 전파된 거 아십니까? 사람들은 고난이 오면, 전쟁이나 기근이나 이런 재난이 오면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선이 악을 이깁니다. 왜 이 열왕들이 무너질 수밖에 없느냐? 자, 30절 보세요. 30절. 이들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하반절에 그가 전쟁을 즐기는 백성을 흩으셨도다. 여러분, 푸틴 전쟁 광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흩으실 거예요. 전쟁을 즐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악을 즐기는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크게는 저 민족의 전쟁이지만 사람들 가운데도 악을 즐긴 자 있습니다. 남 험담하기를 좋아하고 비난하기를 좋아하고 악한 꾀를 내고 세상적으로 살기를 좋아하고 두 마음을 품고 행하는 자들,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 악을 즐기면 안 됩니다. 비난과 정죄와 다툼과 한숨과 분노와 시기와 흘기는 눈과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모습이 되면 안 됩니다. 자주 거울을 보세요. 그리고 우리는 선을 즐겨야 됩니다. 자, 이제 정리하면 겸손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셔야 내가 이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겸손한 자는 두 마음의 함정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선을 사랑합니다. 악을 즐기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이와 같은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출 줄 알고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선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복된 이삭 같은 사람, 아브라함의 가정 같은 복받은 가정,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이 나오듯이 여러분의 가정이 대를 이어서 생명의 대가 이어가고 복음과 하나님의 영광 위에 쓰임받는 은혜로운 가정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기도 제목 나누시고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가정이 마무리 기도하시고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응답이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